다 같이 일어나서 약한 나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심으로 2021년 11월 21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이 땅에 슬픔과 걱정과 전염병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 축복의 비결입니다. 5,000명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식집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죠. 뭐 떡볶이, 김밥, 어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묵 아시죠? 어묵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어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김밥이에요. 김밥. 이 김밥이 왜 싫냐? 김밥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밥을 너무 싫어하는데 어느 날 분식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더니 이 어묵이 자기 꽂혀 있는 꼬챙이를 가지고 김밥을 막 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밥 그만 제발해요 아파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참 동안 김밥을 찌르던 어묵이 숨이 차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잠시 쉬면서 말했습니다. 난 겉과 속이 다른 내가 정말 싫어. 그러자 김밥이 하는 말. 저는 순댄디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치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더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아왔느냐? 그 당시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움직이고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뭐 지금은 구경할 게 많지만 옛날엔 구경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걸 구경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때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냥 추석과 같은 때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좀 뭔가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말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대답이죠? 좀 서로 대화가 안 맞죠? 지금 예수님은 뭘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지금 빌립은 어디서 떡을 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냐 그러면 153 방앗간에서 사면 됩니다. 평동 방앗간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빌립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즉 뭐를 사겠다는 거예요? 떡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떡을 사신다고? 그런데 떡을 사려면 여기 있는 인원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지금 예수님에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떡을 다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떡을 못 사면 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생각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들 떡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데나리온 들어간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옛날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여러분 목수는요 그냥 나무만 이렇게 부셔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수는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의 길이를 재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재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목수는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은 목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수인데 예수님이 전직이 목수였잖아요. 그럼 200데나리온에 들어가는 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고 물어보신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뭘 시험해 보고 싶으셨을까? 뭘 시험해 보고 싶으셨을까요? 빌립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빌립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볼게요. 오늘 제 시험을 한번 잘 통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설공주 있죠? 백설공주. 백설공주를 여러분들이 발음이 꼬이면, 백설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백설공주 정확하게 해서 7번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숫자 안 세드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백설공주 이렇게 7번을 합니다. 시작. 백설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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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공주. 오, 잘하시네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신데렐라에는 난장이가 몇 명 나오죠? 네? 여기 아이들이 똑똑하네. 신데렐라에는 난장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와요? 백설공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백설공주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뭐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다 백설공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이순희 권사님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 어떤 분?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돈은 없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었던 5,000명 어떻게 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몇 바구니나?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어떻게 이 빌립이 생각하기엔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먹을 것을 다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심지어는 12바구니나 남았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분이 누구다? 진짜 참으로 진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와서 병자만 고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서부터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구원자다. 이분은 병든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이분은 돈이 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이분은 외로운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이분은 힘이 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도 낫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걸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예상을 뒤집고 나서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던 거예요. 빌립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돈이 없어도 200데나리 없어도 우리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어디서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는데 어디서 먹이지 않고 한 소년이 드렸던 한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찾는 건 어떻게 보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떡이 없어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떡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떡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위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저기에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막 여자들과 아이들 데리고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때는 약간 저녁 때예요. 저녁 때. 그러면 저기서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사할 때 만약 인사를 한다면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어딜 갔는데 이렇게 우리 오늘 면장님 오셨는데 면장님을 저녁에 딱 만났어. 그럼 면장님을 만나서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인사 안 해봤어요, 별로?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야, 저녁.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세요. 그러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어.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식사하셨을까? 저녁이 됐는데 식사는 하고 오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거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누구? 어린아이. 5천 명이나 왔다니까요. 남자만 5천 명이 왔어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 왔는데 다 오면서 무슨 생각? 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며?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다며? 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며?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예수님, 지금 저녁 시간 됐는데 저녁 식사를 하셨을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직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빼고는 다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시고 싶은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주시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주님 오늘 식사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얘가 나한테 이걸 갖고 왔는데 얘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러지 말고 보리떡 3개는 내가 먹고 보리떡 2개는 네가 먹고 물고기 1마리 네가 먹고 물고기 1마리 네가 먹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거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들. 아니면 야, 됐어. 나는 어른이니까 네가 먹어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거절이에요. 거절을 하면 상대방의 대접을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과 거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먹이고 싶었겠어요? 어린아이를 먹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장면을요, 상상을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이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래 고맙다. 참 고맙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자, 이 모습을 어린아이가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말똥말똥 늘똥. 우리 예수님 내가 드린 거 갖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갑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어린아이였다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준 거 그냥 예수님 드시지 왜 사람들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속상했을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리떡을 나눠드리는데 보리떡이 줄지가 않아.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줄질 않아. 예수님 왜 내 거 갖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야? 그러던 이 아이의 눈이 둥그렇게 떠지면서 와, 신기하다. 보리떡이 줄질 않네? 물고기가 줄질 않네?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 아이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가 이걸 받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유머가 있는 분이라면 이 물고기와 이제 보리떡을 받아든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윙크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마 웃으면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왔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의 먹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구경 잘하고 갈까? 어떻게 하면 시간 잘 때울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제자예요. 조금 수준이 높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갖고 왔는데 소용이 있다, 소용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작은 것 같아도요, 우리 믿음이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마음, 작은 믿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몇 명이? 5천 명이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축복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중국 장시성의 한 작은 마을을요, 슌이라는 사람이 다 구입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불도저를 동원해서 그곳에 있는 판잣집 72채를 다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70평 되는 고급 빌라 18동 72가구를 졌어요. 그러니까 4층짜리 70평 4층짜리를 18동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촌에는 농구 코트, 당구대, 탁구대, 도서실까지 다 갖추었어요. 이 동네를 사서 빌라촌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 돈은 2015년 당시 7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0억만 있으면 70채를 질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70억으로 싹 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슝은 판자촌의 이 마을을 사서 빌라촌으로 바꾸었을까요? 원래 이 동네는요, 이 슝이 살던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슝이 이곳에서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슝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 동네 사람들이요, 이 슝을 많이 돌봐줬어요. 이 슝이 더 이상 여기서 살다가 내가 못 살겠다 생각하고 그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만 남았는데, 그 부모님도 가난하신데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그 부모님을 돌봐드린 거예요. 슝이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건축업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철강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철강 사업을 교육을 하다가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슝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 정신을 추스르고 나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 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나와 내 가족을 도와줬던 그 뿌리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다가 그들이 편안히 사실 수 있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뭐가 생각나요? 내가 어렸을 때 고생할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판잣집을 다 헐어버리고 70평짜리 빌라를 짓고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평생을 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식당을 만들어서요, 삼시세끼를 무료로
해결해 주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집을 짓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집을 짓게 되는 거고, 그 집을 짓게 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슝이 그 살 때 거기 72채가 남았다 그랬는데, 그 72채에 살고 있었던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슝에게 잘해줬을까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슝이 가난하고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곧 찔찔 흘리고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72채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걔를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넌 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중에 몇몇 사람일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 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았을 때 슝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또 나중에 나가 성장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도 돌아와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슝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슝을 도왔던 걸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75세의 마을 어르신인 치옹추 씨, 맞나요? 치옹추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치옹추 씨가 이 슝의 부모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슝의 부모는 마음씨가 곱고 인정이 많았지요. 없는 살림에도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도 챙겨줬어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슝의 부모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선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선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슝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슝은 그 은혜를 기억했고, 나아가 슝은 나중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물론 선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완전히 축복받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마치 6월절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비록 구경하러 오긴 했지만 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이 복이 5천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이란 말은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복 주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 받으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 주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복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제가 보기에는 복 주려는 사람보다 복 받으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뭘 해드릴까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을 만날 때요, 거비는 오늘도 저희 성산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뭐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 토요일날 전화가 오면 겁나. 왜냐하면 대부분 다 도와주러.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주려는 사람이 많겠어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겠어요? 거의 대부분 주는 사람보다 받으려는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 한 달을 살면서, 내가 이번 한 달을 살면서 밥을 샀다. 손 들지 마시고,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샀다. 고개만 끄덕끄덕. 네. 좀 있으시네.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었다. 안 얻어먹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예? 밥 산 게 많아요? 밥 이렇게 대접받은 게 더 많아요? 대접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요, 좀 뛰어난 대접받은 거 말고
정말 나에게 밥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밥을 사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 밥 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절대 밥을 못 살 거야. 그런 걸 알면서도 밥을 사본 경험이 있으세요?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사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 결혼식 한다고 품앗이 한다고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상 주어 보신 분. 손들지 마시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려운, 이 사람 나한테 갚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내가 10만 원 이상 주어 보신 분.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10만 원 이상 줘서 내가 받아보신 분. 어느 게 더 많아요? 준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원래 저희가 추수감사절기로 지내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금년부터 제가 11월 첫째 주일 날 추수감사 절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다 적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적거든요. 그런데도 그 감사의 감격과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일주일치를 썼어요. 월요일 날 감사, 화요일 날 감사, 수요일 날 감사 이렇게 썼는데도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냥 그 감사의 감격이 없어요. 왜 감사를 하는데 왜 우리가 감사의 감격이 없을까? 여러분, 감사는 시작이 있고요. 감사는 끝이 있어요. 감사의 시작은 뭐냐? 마음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 말하고, 감사 표현하고, 감사 행동을 해요.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하느냐? 감사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는 표정을 짓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주면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했죠? 감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에 축복해 주셔서 이 어린아이로 하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면 감사를 시작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감사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상 추수감사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더 감동적인 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주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번 그 추수감사절에도 떡해서 주변에 나눠드렸죠. 또 부활절에도 계란해서 나눠드리죠. 제가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총각으로. 그때는요 밥 해먹기 싫어요. 뭐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요 하루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떨 땐 떡도 먹기 싫어요. 목이 메서. 뭐가 있으면? 계란이 있으면. 특별히 구운 계란은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구운 계란은 며칠을 놔둬도 썩지가 않아요. 우리가 장날 전도를 시작했어요. 왜 장날 전도를 시작을 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지냈어? 야, 너 오래간만에 본다. 그리고는 헤어지시는 거예요. 모여서 밥이라도 한 끼 드시면 좋은데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어르신들 모여서 식사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장날 전도 식권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여서 그 장날 전도 식권으로 소주를 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서 얘기하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반찬을 안 드신대. 그래서 그럼 뭐에다 드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국만 있으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국봉사였어요.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계속 감사의 완성인 주는 것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동안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뭐 일은 했지만 면 전체를 위해서 뭐 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소득의 20%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면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면장님께서 쾌히 오셔서 우리 면장님 너무 좋으신 분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면장님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힘드니까 우리 광고 시간이 한 11시 한 30분에서 45분 사이에 광고를 드립니까? 그때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면장님이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박수 한번 해드리죠. 감사해요. 우리 면장님은요, 정말 우리 면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우리 면장님하고 이렇게 아니까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5천 명이 축복을 받는 거요. 5천 명이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감사의 삶을 잘 사셨고 감사를 잘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사셔서 잘 완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특별히 이 백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